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결혼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테반 청년들은 거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한 풍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처녀들을 마을의 추장이 이제 옥수수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해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하나를 따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풍습은 처녀가 아주 튼실한 옥수수를 따갖고 나오면 장차 멋진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번 지나온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 또 하나는 한 번 옥수수를 따면 절대로 다른 옥수수를 딸 수 없다. 기회는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처녀들이 두리번 하면서 유난히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모양도 예쁜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신중하게 살핍니다. 그러다가 뭔가 눈에 확 띄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거를 따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기회는 한 번인데 이걸 딸까? 혹시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놈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아깝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쉬워하던 차에 드디어 눈앞에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그런 옥수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죠. 그러면 그렇지, 기다리는 보람이 있어. 그리고 그놈을 딱 따려는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번 더 기다리면 요놈보다 조금 더 괜찮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 기회는 한 번이니까. 그래서 그것마저 패스한다는 것이죠. 어느덧 서산에 해는 지고 이제 시간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까이 있는 그냥 보통 옥수수라도 따갖고 나오는 처녀들이 절반이고 그 중에는 아까 그놈을 너무 아쉬워하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처녀들이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최선보다는 가능한 한 차선을 선택하라. 젊은이들에게 그런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은 지나간 과거에 있지 않고 바로 항상 현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감옥에 살지 마라.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이다. 여러분은 참 늦기 전에 이렇게 일찌감치 옥수수를 잘 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또 가정의 달에 오늘을 또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요, 너무 고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면 뭐 더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하지만 말고 더 늦기 전에 옥수수 빨리 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궁금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라합을 말할 때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라합의 직업은
단순히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는 정도의 그런 직업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리의 여인, 창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을 거둔 남자는 누구일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살몬. 영어 스펠은 SALMON. 영어 사전에 보면은 연어와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연어를 주문할 때 미국 사람들은 세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살몬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셔요.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로구나.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살몬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급파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라합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라합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냥 보통 지나가는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민족의 반역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를 이렇게 감춰주고 또 도망가게 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었으니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죠. 둘째, 비록 라합이 직업은 기생이었고 신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너무나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사회적인 제약과 약점과 장애물들을 단지 그 믿음으로 초짜인데 초짜 믿음으로 그것을 다 극복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살몬이라는 남자는 굉장히 이렇게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살몬은 유다 지파의 아주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결혼과 동시에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살몬의 신발을 잠시 한번 신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과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고 또 사려 깊은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합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라합의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향기가 나고, 그리고 정말 존귀한 그런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배후에는 이 남편의 격려와 사랑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과거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옛날 얘기 꺼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가 있는 젊은이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젊은이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오늘도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 모두를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지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면. 우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신랑의 모티브, 이게 바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힘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소위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룻의 집안의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 줌으로 룻에게 자유함을 주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인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의 성격은 어땠을까? 영어로 어떤 형용사인데 정답 나갑니다. ruthless.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룻이 없다, 룻을 만나기 전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주 거칠고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ruthless예요. 실제로 보아스가 총각 때 성격이 저랬는지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뭔가 관련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라합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보아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성경적으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는지,
그리고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던 그 짜릿한 현장에 있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세대들이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간직하고 있었고 다음 세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던데 뭐, 지들 신앙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새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Next generation이 different generation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으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엘리, 그러면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대낮에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을 가리켜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정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때 남의 부인이었던,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는 홀로 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적인 예수님의 그 예표, 모델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과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라합은 출애굽 사건은 몰라요. 애굽 40년도 몰라요. 자기 남편 살몬에게서 그냥 듣기는 했지만 그 현장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도 있잖아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라합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도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는 더 실감나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5번, 10번 그 귀여운 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 주었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몬과 라합, 이 아빠와 엄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여호와를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으로 정탐하러 들어간 2사람,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인텔리전스, 이 정보망이 얼마나 물샐 틈 없는지 이 2사람이 잠입했다는 정보가 즉시 그 성의 리더에게 보고가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성에 잠입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니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저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도피시키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보아스 역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할 때에도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혼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초혼일는지 모르지만 룻은 재혼이에요. 한번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그런 여자를 남자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이런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의 부모, 유대인 아버지 살몬과 이방인 여인 라합, 두 사람 사이에 이 수뇌보, 정말 신분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실링을, 장벽을 초월한 믿음 안에서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이 어린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쭉 보면서 자랐습니다. 애들은 본대로 합니다. 애들은 부모가 앞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여인의 인생 역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의 인생 역전. 라합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전반전은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고, 직업적으로는 그러한 아주 사회로부터도 멸시를 받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에게조차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이 라합의 인생은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두 명의 유대인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 주었습니다. 왜 라합은 이런 위험한 행동을 기꺼이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도 라합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기도 하십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냥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그래 와서 술 한잔하고 하룻밤 자고 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통해서 그냥 들려오는 주변 소식만 듣고 어느 사이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그들과 한 약속대로 창가에다가 붉은 밧줄을 표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과 헤어질 때 라합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놓을 텐데 그날에 나만 구원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들,
나의 부모들, 나의 형제들까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정탐꾼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라합의 신발을 한번 신고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라합의 가족이었다면 라합하고도 자주 연락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직업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교류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홀로 외롭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라합이었을 텐데,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저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라합의 후반전의 그 출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합의 삶은 갈수록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상 최고로 존경하는 위대한 임금,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파란 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고 그 중앙에 다윗의 별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가장 힘이 세었고 땅이 가장 넓었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귀한 조상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 3개를 일부를 읽어 주었습니다. 거기 40여 명이 등장하는데요, 나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최초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거기는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나코. 뭐가 없어요? 여기는 죽었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생략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영원한 하늘 생명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설령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그래 올라와라,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시시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답게 고상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요,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표현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생명이 흐르는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족보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마태복음 1장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 되게 답답하신 분인 것 같다. 똑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 이하동문 그러면 될 텐데 그걸 일일이 계속해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 이렇게 답답하신가? 아유, 이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처럼 답답해지는 거 아닌가? 아, 좀 센스가 있으셔야지.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족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 쭉 흘러와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게 내 영적인 족보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읽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1장을 대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합니다. 여러분의 족보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스토리지만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그래픽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니,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합의 인생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생애를 통해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축복과 용기와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하루하루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모저모로 힘든 모습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라합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정말 비천하고 저렇게 이루어질 수 없고 저렇게 깊은 웅덩이에 있던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끌어올리시고 그 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이세를 낳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을 못하실 리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